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집트에서 온 강다윗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마음을 주셨는데요. 오늘 35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아침 미명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나는 존재할 수 있는가,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가장 쉬운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나는 무엇을 그러면 구할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과연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일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셨을까? 주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구하셨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저 엎조리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대신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기도하고 살고 있을까요? 저는 과연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요 며칠 지난 일주일간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가? 예, 기도는 했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 그것을 정말 붙들었나? 그것을 정말 내가 구했나? 기도했나? 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저는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살 때에도 늘 마음 가운데 주님께 가장 죄송한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내가 해야 될 사역, 그것에 너무 전전긍긍하다가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 자신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한순간 한순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36절 말씀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이들은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모든 사람에 속하는 자인가? 내가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든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어떠한 일에든지 나는 과연 주님을 찾았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순간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순간에 과연 주님이 내게 주님이셨는가? 돌아보면 제 자신을 깨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저는 좀 전에 청년들의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갈망하고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내가 유일하게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나는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가사,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과연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마저도 과연 내어놓을 그런 용기가 있는 자인가? 주님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모든 갈릴리의 회당에 다니시며 전도하셨다.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도하시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열방 가운데에서 제가 어떠한 사역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 제가 하고자 했던 것,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집트에서도 매우 변방지역인 마르사마트루라는 지역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현지 교회와 연합해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제 아내 되는 우리 홍 선생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별다른 사역은 없었고,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한 교재가 있었는데 성경에 대한 교재였습니다. 그것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10년 정도를 그 교재를 아랍어로 번역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이 재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번역이 끝난 그때부터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붙여준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데이빗이라는 청년의 아버지 게트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이 정말 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가 번역한 그 교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고 나를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제가 받았고, 그분은 데이빗, 지금 우리 집에 빨리 올 수 없느냐? 우리 집에 지금 큰일이 생겼다. 내 아들이 완전히 미쳤어. 지금 우리 집에 모든 가재도구를 다 부수고 모든 문도 다 부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그 데이빗을 좀 만나주면 좋겠다. 그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하고 우리는 그 장로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 갔을 때 대문이 열리고 그 집이 2층 집이었는데요. 그 1층 집의 문을 보았습니다. 문이 거의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저는 그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드리면 좋겠냐. 그분은 1층 그 문이 다 부서진 그 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저와 아내는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그 장로님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상황,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아들을 좀 만나도 되겠냐라고 그분께 여쭈었을 때 그분은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짐을 싸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왔고 한 번 더 연락이 왔고 또 똑같은 상황에 저희는 가서 똑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세 번째 연락은 장로님이 하셨지만 바로 데이빗을 바꿔주었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안나 선생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함께 가서 내 아내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저희는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을 때 저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버지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내 아들을 데리고 와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기꺼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그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와서 저와 성경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그 청년에게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청년에게 저는 낱낱이 제 자신을 깨트려 그 청년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복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청년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이 청년은 아랍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차별입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몸소 자신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그 도시에는 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이 청년이 기독교인인 걸 알게 된 주변의 무슬림들이 이 청년 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자기 과에 기독교인은.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 청년에게 이제 집단 린치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학교에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이 청년은 여러 번 그것을 뚫고 학교에 계속 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뒤로 끌고 가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청년이 너무나 상심하고 그런 나머지 가정에서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고 얼마나 자신의 소망 자체가 정말 무너진 그 상태였는지를 저는 그 청년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그 청년은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 나라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소망이 없다.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네가 가장 큰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다.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해서 너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있겠느냐. 네가 지금 전공하는 그것을 끝까지 해서 이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것에서 재물을 얻고 그렇게 살 수 있겠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네가 만약 그 생명을 소유한다면 이제부터 너의 삶은 너의 삶이 아니다. 네가 사는 삶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너 안에서 사는 삶이다. 너는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고 그 청년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축복해 주었고,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너의 그 서원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고 들으셨다. 그렇다면 그 서원을 이제부터는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제가 증인이 되었던 그 순간에 해주었던 그 말들이 이 청년을 일깨우고 깨우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줄까 생각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어떤 목사님과 의논도 해보았고 그 청년을 신학교에서 신학을 할 수 있게 해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내가 그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주님이 그 청년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일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어떠한 일도 단 하나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서 나의 계획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구했던 것, 제가 막연하지만 구했던 것, 그것들은 주님이 하나하나 증거하시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실패하고 주님이 친히 하신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이 일들이, 내 앞에 닥친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40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주님께 간구했던 것은 자신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나병이란 병은 어떤 병이냐면 여러분 뭐 잘 아시죠? 나병은 이 감각이 둔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피부 같은 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긁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더 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 피부 자체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렇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이 나병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감각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예수님을 감각하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우리가 위험할 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이 무감각함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42절에 이렇게 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떠나갔다는 것은 이제는 감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떠나갔다는 것은 우리 영에도,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영의 나병도 주님이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고 제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해서 세상의 명예를 쫓고 그리고 돈을 쫓았던 그런 시절들이 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그 학문적인 그러한 고매함,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좋은 집안에서 자랐던 그러한 유대인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밑에서 자기가 수학하면서 배웠던 그 진리들, 그거에 대한 자부심.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라고, 화장실에 있는 그 화장실에서 우리가 내보내는 그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정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고통에 있어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광에 대해서도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만 가득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오히려 내가 공고하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을 찾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예화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저였다는 것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서 있을 때조차도 저는 늘 주님이 너무나 갈망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이 주님을 믿으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언제든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저는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항상 주님 앞에 매일 예배합니다. 그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생명의 예배입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고 내가 죽은 영혼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 내가 쓰임을 받고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중도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여기 서 있는 저와 다를까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나에게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죽음, 이 사망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길, 그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신 다음에 그래, 이제 너희들 잘 살아봐, 열심히 믿고 어떻게 잘 살아봐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완전하게 주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뿜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앞부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말 한마디, 내 일거수일투족 그 한 행동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열방에 있으면서도 늘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나가서 어떠한 행동 하나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 순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원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주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제가 아는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나의 너를 모른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조차도 주님은 제 영혼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곧 알게 될 거다. 그것은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남기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은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았는데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없다면, 내 일거수일투족에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나 내 육신, 내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사망의 몸을 다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라고 하면서 로마서 7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하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공고한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열심히 내가 복음을 공부해서 열방에 가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냥 그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그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파송한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 그 주변의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그 삶, 그 현장이 바로 주님이 나를 파송한 자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그 말씀은 주님의 한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알고 있던 세상에서 배웠던 수많은 그 지식들. 저도 세상에 있을 때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때는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제가 썼던 논문, 그 석사 학위를 받았던 논문, 그런 것들을 싹 다 싸서 다 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지식들이, 그러한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이 복음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앞에는 정말로 쓰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이다 보니까 기억력이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분명히 버릴 때에 제가 우리나라 모 장관의 표창도 받았거든요. 그 장관 표창 그런 것도 제가 다 버렸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더라고요. 와가지고 그 표창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버렸던 것, 그렇다. 나는 언제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주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광야에서조차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외쳤던 그 죄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항상 깨어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 표창장을 찾았던 저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 우리의 기준, 내 삶의 목적,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증인입니다.
제가 열방에서도 그리고 내 삶 현장에서도 항상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는 그 어떤 순간에도 안전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열방에서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제가 함께 사역하던 그곳에서 보안의 위험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를 고발했어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방인이다. 저희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 있는 동안에 저희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장로님과 그 청년이 그 당국에 끌려가서 취조를 당하고 그런 일들을 옆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희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과 그 아버지가 믿음이 약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고, 저희가 카이로에 거처를 정했을 때 저희 그 집에 다니러 왔다 갔습니다. 그때 그 청년에게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말씀 앞에 쓰고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면 그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먼저는 나부터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먼저 나부터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기를, 그 주님을 날마다 구했을 때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